오늘 말씀의 제목은 굉장히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지고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선 안에, 선 밖에. 자, 오늘 우리들이 중심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들이 선을 거놓고 이 선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의 차이가 어떤 것인가? 뭐 유행가 중에 그런 게 있나요? 님 하나에 점 하나 찍으면 뭐 남이 된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인상적이었어요. 그 니은자 하나를 빼니까 의미가 이렇게 달라지는 게 있더라고요. 요거 듣고 월요일 날 회사나 직장 가서 써먹으세요. 자, 한번 보여줘 보세요. 먼저 인명제천에 니은을 빼니까 사람의 운명은 인명제처 아내에게 달렸다. 확 공감이 좀 가죠? 진인사대천명, 최선을 다한 후 아내의 명령을 기다려라. 지성이면 감천, 지성이면 감처, 정성을 다하면 아내도 감동한다. 처하태평, 아내 밑에 있으면 모든 것이 편하다. 전적으로 공감해요. 또 있나요? 네, 이렇게 돼 있구나. 네. 니은자 하나 빼니까 이렇게 달라지네요, 의미가. 자, 오늘은 우리가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선 안에 있는 것과 선 밖에 있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런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 묵상팀이 읽고 한 분이 이런 묵상글을 나누어 주셨는데 잘 들어보세요. 공감이 갈 것 같아요. 선한 사마리아인 말씀을 볼 때마다 나는 돌아가신 엄마가 생각난다. 엄마는 이마에 기독교인이라고 써붙이고 다니시는 분 같았다. 누구든지 엄마를 만나거나 말 한마디라도 나눴던 사람들은 여지없이 엄마에게 교회 다니시나 보다라고 말할 정도로 엄마는 당신이 크리스천임을 온몸으로 실천하시는 분이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엄마는 엄마가 다니는 교회에 아버지가 절대로 출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분이었다. 50년을 같이 사시는 동안 엄마는 아버지에게 많이 시달렸다. 그러다 보니 엄마가 출석하는 교회에 아버지가 나오시면 또 다른 교인들을 피곤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던 것이다. 50년을 같이 산 남편을 구원하는 일보다 주일에만 만나는 교인들을 더 걱정하던 우리 엄마의 모습에서 본문 말씀에 나오는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것은 나의 기우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의 시작이 25절에 이렇게 되고 있어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의 비유의 대부분은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과의 어떤 갈등의 문제였습니다. 이들은 계속 율법을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율법학자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일까? 율법이 아닌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무엇을 하여야 율법적인 관심에 가 있어요. 또 이 율법학자가 일어나라고 되어 있는데 당시 팔레스타인의 풍습에는 랍비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제자들이 일어나 말하는 것은 그분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존경심을 표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시험하여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율법 교사는 영생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율법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관계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율법학자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행위에 대한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 의도를 가지고 율법으로 물은 것이 아니라 영생에 대하여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율법으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볼 때 조금만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여기에서 어떻게 읽느냐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이 율법학자들이 율법이 아닌 영생에 대하여 묻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히려 율법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너희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28절에 그래 내 말이 옳도다 이것을 행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행하면 살리라. 그러니까 결국 이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알고 있지만 그들은 잘 행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것, 율법을 행한다고 하는 것, 이들은 늘 율법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들이 알고 있는 게 제대로 알고 있었는가? 이런 물음일 것 같고, 또 하나 너희들이 이것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들에게, 이 율법학자들에게는 이 율법을 행할 능력이 있는가?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대입해 보면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우리들은 이웃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들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들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문제가 있어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영생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웃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29절을 한번 보세요. 29절 같이 봅니다. 자,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옳게 보이려고 justify himself라고 되어 있어요.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의도는 뭐냐면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를 드러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영생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는 거죠. 메시지 성경에서 유진 피터슨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빠져나갈 길을 찾으며 물었다. 그러면 선생님, 이웃을 어떻게 정의하겠습니까? 빠져나갈 길이란 무엇일까요? 이들은 율법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율법적으로 생각하는 이웃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지금 이들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적어도 나는 내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랑했습니다.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율법학자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서 왜 곤경에 빠지게 되었을까? 그리고 이들이 정당화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들이 정당화하고 싶은 것, 내가 생각하는 내 이웃을 나는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찜찜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이웃은 그들이 생각하는 이웃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율법학자들은 이웃의 범주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보고 계신 거예요. 자, 선 안에 선 밖에. 우리들은 늘 우리의 신앙을 선을 다 꺼놓고 내 선 안에서 내 신앙을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선이 아니라 저 선 너머에서 보고 계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도전을 주고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늘 우리는 내가 이 정도는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가 justify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늘 그 기준을 내 손으로 잡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아라.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9번의 예수님의 비유를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어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우리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프레임을 흔들어 놓으세요. 야, 너희들이 생각했던 그게 아니야. 오늘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신앙의 프레임을 흔들어 놓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흔들어 놓으실 때는 막 흔들어서 넘어지라고? 아니죠. 우리를 흔들어서 제대로 세워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보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에 대해서 이웃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28절에서도 그리고 36절에서 37절까지에도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연속해서 하고 있어요. 누가 이웃인지 아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는지를 생각하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 너희들 행하라는 겁니다. 제가 요즘 우리 목회자들한테 이제 가끔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여기는 이제 저보다 이제 연세가 든 분들도 좀 있지만, 제가 요즘 느끼는 건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참 감사함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나이 들면서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는, 그리고 또 삶에 그래 내가 좀 깊이가 있어지는구나, 이런 걸 느끼는 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일들, 많은 사역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즘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목회는 무엇을 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을 어떻게 목양하느냐에 대한 문제이다. 그런 마음을 계속 주세요. 요즘 저희 교회는 아마 지금 이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은 잘 느끼시지 못하겠지만 2시 반에 우리 청년 예배를 드릴 때면 이 1년 안에 정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오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청년 목회자들한테 뭐 제 아들보다도 어린 나이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너희들은 거저 먹는다.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청년들이 오잖아. 그냥 목회가 거저 되는 것 같다. 그런데 진짜 목회는 청년부 사역자로서 너희들에게 진짜 목회는 이 교회에 찾아오는 청년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오지 않는 그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 목회가 시작이 되는 것이다. 제가 요즘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이웃에 대한 부분도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웃에 대한 물음을 던지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하여 예수님이 묻고 계신 거예요. 우리들이 풀어야 되는 문제, 이웃에게 우리가 선행을 베푸는 것과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것은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웃에게 선행을 베푼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누가 우리의 이웃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이웃이라고 하는 범주가 있어요. 어떤? 우리들과 같은 부류, 동질성이 있는 사람, 우리들에게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어떤 이유를 제공해 주는 사람을 우리는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여기 함께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형제님, 자매님, 당신은 우리의 이웃입니다. 기존의 율법적 프레임은 우리들에게 이유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이웃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동질, 범위 내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사람이 너희들에게 보여야 된다.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가 뭐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 사랑해서 여기 모였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문제는 이 신앙이 나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라고 하는 말은 나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면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라고 하는 그 물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웃을 보아야 된다는 거죠.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 나의 관점에서 선을 긋고 있어요.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이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두 책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었어요. 하나는 카일 아이들먼의 한 번에 한 사람이라는 책인데, 좀 내용이 길어서 제가 그냥 말로 이제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한 번은 어떤 교도소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설교를 마치고 한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 영화 보면 그 사람들 등치가 굉장히 크죠. 뭐 운동해가지고 우락부락한, 팔에서부터 이 목에까지 문신이 새겨진 그 사람이 목사님께 와서 성경 안에 사진을 이렇게 꺼내주면서, 목사님, 이 사진을 보세요. 내가 이 집에서 7년을 살았습니다. 목사님,
이 사진에 뭐가 특별한 게 있는지 찾아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저를 찾아와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할 때, 목사님, 제가 왜 찾아왔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왔으면 온 이유를 얘기를 해야지. 목회자에게 그게 얼마나 힘든 얘기인지 알아요. 전 이 책을 보면서 공감을 했어요.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이 사진을 보면서 뭘 생각하세요? 그냥 자기가 얘기를 하지. 목사님이 그 사진을 보는데 식은땀이 흘렀대요. 아, 이 사진에서 뭘 보라고 하는 이야기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진에 이 사람이 옛날 이 우락부락한 몸으로 그 일을 하는 그 상태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뒤에 보니까 희미하게 십자가와 교회가 하나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이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죄송합니다. 그냥 죄송했대요. 이 목사님은 그 교회의 목사도 아니고 그 교회의 담임자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죄수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기에서 7년을 사는 동안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와서 전단지를 주거나 예수를 믿으라고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죄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적어도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매일 내 집 앞을 지나가면서 한 번이라도 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때 그 사람들이 나에게 전도를 했어도 내가 교회에 갔을지 안 갔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나에게 한 번쯤은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가 나에게 접촉한 일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교회 가는 길목에 우리 집이 있었고, 그 집에 풀이 자라나서 잡초가 자라나면 교회에서 쪽지를 하나 넘겨줬습니다. 당신 집 때문에 이 길가가 이게 지저분하니 잔디를 자르세요. 그거 말고는 나에게 접촉한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교인들은 왜 그 사람에게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을까요? 교인들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은 우리의 이웃이 아니고 우리와 다른 부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고, 저는 사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오랜만에 일주일 내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준비만 하고 그렇게 지났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 사람은 나의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이번 크리스마스에 그 사람에게 우리가 당신이 나의 이웃이라고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어제 토요일 날 말씀을 마치고 가는데 어떤 여자분이 목사님 손을 꼭 잡고 싶어요. 그리고 제 손을 붙잡고 우는 거예요. 우리 교인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제가 우리 어머니를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 포기하지 말라고 오늘 저에게 음성을 주시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저도 제 머리 가운데, 제 머릿속에 내가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당신이 나의 이웃이라고 이 말씀을 들으러 오라고 내가 초대해야 되겠다. 모르겠어요. 다음 이제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예배 2번을 드리겠지만 지금도 앉을 자리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초대한 사람을 어떻게 말씀을 듣도록 할까?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이웃으로 보여야 우리가 그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줄 수 있지 않겠는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정치적인 얘기로 여러분들에게 들릴까? 어제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있었어요. 한 무리는 저기 광화문에서, 한 무리는 여의도에서 집회들을 하고, 또 요즘 유튜브나 저에게 오는 글들을 보면 이제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라고 기도하자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에게 그게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여의도에 모여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광화문에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닌데, 우리 민족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서 서로가 적이 되어 버렸어요. 여기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저기에 모인 사람들을 절대로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지 말아요. 정의가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옳은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정의롭게 생각하는 이 선 안에서 선 밖에 있는 사람이 우리의 이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섭게 질책하셨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이념에 대한 문제보다 우리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신 분이고, 오늘 우리들에게 네가 서 있는 그 선 안에서 네 선 밖에 있는 그 사람이 이웃으로 보이느냐, 내가 이웃이 되어줄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들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진정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품지 않는다면,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이기적이 될 수 있겠는가, 얼마나 율법적이 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념으로 싸우는 사람하고는 조금 다른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 팀 켈러 목사님이 여리고 가는 길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짧으니까 조금 읽어드릴게요. 길에서 죽어가는 사람은 신음소리를 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거나 통사정할 힘은 없다. 사실상 사람들은 그런 기대를 하지도 않는다. 그런데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요구를 하고는 한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길에서 피를 흘리며 누워있는 사람이 우리 발목을 물어 뜯을 때까지 그 사람을 고려할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얼마나 부조리한 상황인가. 당신은 적극적인 전임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수동적인 아르바이트 그리스도인인가. 멈추라, 보라, 들으라, 주라, 행동하라.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자의 신음이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람이 우리의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도와주세요 할 때까지 무감각했던 우리의 모습들. 사실은 우리의 발을 붙들 힘도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들이 무감각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어떻게 이웃이 되어질 수 있는가. 지난 팬데믹 3년을 지나는 동안 저는 우리들이 참 아픈 시간을 지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아픈 시간은 교회와 사회가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들 제일 기분 나쁘고 아팠던 게 그런 거잖아요. 팬데믹 때 이렇게 거리 두기를 하거나 이런 규칙들을 만들었는데, 왜 교회에만 그런 규칙을 둬서 우리들이 그런 소리 했잖아요. 아니, 코로나는 교회에서만 활동하나 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어떤 기준들이 굉장히 교회에게 불리한 것 같은, 그래서 우리들을 힘들게 했고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소리를 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세상에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그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우리들이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큰 잘못이었구나.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합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과 일정 거리를 두고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예수님의 마음,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은 뭐냐면,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합니다가 아니라, 거룩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는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라고 물을 때 우리는 이웃이 되어 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처럼 율법학자들처럼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그건 정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주지 못하는 것. 또 제가 오늘 아침 일찍 우리 장로님들하고 그런 나눔을 가졌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제가 의논하지 않았지만 잘 따라와 주시리라 생각하는 게, 지난 부활절에는 우리가 헌금을 하면서 우리 아직 아무 계획도 없지만 그냥 부활의 의미를 생각날 수 있는 그런 물질로 우리들이 다 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 나눔을 가졌어요. 근데 이번 크리스마스에 우리의 이웃이 될 사람들을 우리 초청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 어쨌든 크리스마스 헌금을 할 텐데, 하나님, 이 크리스마스 헌금이 우리의 이웃에게가 아니라 우리들이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지는 물질로 쓰여진다면 하나님 진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으로 모여진 공동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며 구별된 사람으로 모여진 우리 공동체가 이웃이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들이 하기 시작할 때 그게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분명하게 세워지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말씀에 보면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근거는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 자신들의 사명에 충실했던 사람들인 거죠. 그러나 그들은 그 이웃에게, 누군가에게 기꺼이 자신을 헌신하거나 내어주지는 않았던 사람인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계속해서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어의 어떤 의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으로서의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들에게 마음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너희들이 행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묵상팀의 한 청년이 저에게 그런 나눔을 해줬어요. 이 설교 원고를 읽다가 어떤 그 김미진이라고 하는 그 재정 전문가의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 그분은 길거리를 갈 때 혹은 지하철을 탈 때 거린을 만나거나 하면 늘 그런 생각을 했다. 나에게 이렇게 잔돈이 없네. 그리고 거린에게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에게 5만 원씩을 줄 수는 없잖아요. 5만 원씩 줘야 되나? 그래서 나는 이게 잔돈이 없네. 또 하나는 그런 생각을 했대요. 저 사람이 진짜일까? 저 가짜는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늘 내가 돕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너희가 도울 수 있는 긍휼의 작은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그때부터 이분은 주머니 속에 늘 잔돈을 준비해 가지고 다니기 시작했대요. 청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바쁘게 살아가면서 야탐역을 지날 때마다 나는 앞만 보며 지나갔는데, 내가 주변을 돌아봐야 되겠구나. 주변을 살펴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필요한 것들이 발견될 때 내가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저는 사실 대중교통을 이용할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이렇게 누군가를 이렇게 긍휼한 마음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건, 몰라, 그 사람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전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 이렇게 서빙하는 사람을 보면, 그게 어떤 청년이든 아르바이트생이든 내가 서빙을 받는 입장이니까 서빙을 하는 사람에게 내가 좀 도움을, 좀 팁을 좀 주면 좋겠다. 근데 저도 지갑에 5만 원짜리가 있으면 팁을 5만 원 주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제가 우리 청년들이 아르바이트 하는 집에 우연히 만나면 저는 무조건 5만 원씩 줍니다. 우리 청년들한테는. 부자? 네. 근데 그래서 제가 우리 부속실에 안 되겠다. 늘 그 금고안에 1만 원짜리를 꼭 채워놔라. 그래서 이제 어제도 제가 1만 원짜리 5개를 제 지갑 안에 넣어놨어요.
금고 안에 뭐 금 뭐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에요. 10,000원짜리 채워놔라. 근데 제가 실천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긍휼한 마음이 들었을 때 그것이 마음으로 끝나지 않도록 어떻게 우리들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들이 할 수 있는가. 자,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해 봅시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여리고로 내려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표현이 굉장히 실제적이죠.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저기 예루살렘은 해발 790m, 약 1000m 정도의 높이의 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저 여리고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땅 중에 많은 그 요단강, 요단 지구대는 바다 해면보다 낮습니다. 여리고는 마이너스 250m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계곡을 타고 약 1000m 이상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에요. 한 17마일 정도 저 거리에 굉장히 황무한 것이고 돌과 이렇게 동굴들이 있는데 문제는 저 동굴들에 강도들이 늘 숨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려가면 강도들이 와서 강도짓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비유를 보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 비유를 설명하고 들을 때 어떤 걸 제일 많이 들었나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왜 그냥 지나갔을까? 그래서 제사장은 아마 제사를 드리러 갔나 보다. 레위인에게는 어떤 레위인의 직무가 있었나 보다. 우리는 그냥 지나간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을까? 이걸 찾으려고 많이 노력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비유를 많이 들었죠. 들었으면 들었다, 안 들었으면 안 들어.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깨닫게 된 게 있어요. 33절에 보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제사장과 레위인이 왜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갔는가? 우리는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데 이유가 없어요. 단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을 뿐이에요. 이 사마리아인이 유대인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 강도 만난 자를 구해줄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을 때의 사마리아인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간 것이 직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마음에 대한 문제인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 주었다. 수고와 희생이 있었다. 이 말씀을 한 주간 내내 이제 묵상하며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번 한 주간 제가 우리 교회 동산지기들, 우리 평신도 중에 풀타임으로 자비량으로 우리 섬기고 있는 동산지기들 제가 1년에 한 번씩 같이 여행을 가요. 이번 주에는 제가 상해로 3박 4일 동안 우리 동산지기들하고 여행을 갔거든요. 갔는데 그 안내해주는 그 가이드가 이렇게 조선족 여자분인데 마지막 끝나고 공항으로 오는 중에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동산지기들을 통해서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해 주셨다고. 여행 가이드를 하면서 상처받았던 그 마음을 이 동산지기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해 주셨다고. 그분이 가이드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개인사들, 가정의 이야기들, 그런 얘기들 이렇게 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우리 딸이 이제 대학을 가면 한국의 만나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며칠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상을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저에게 이 분에게 제가 조금 이렇게 선의를 베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날 제가 공항으로 가기 전에 어떤 곳에 가서 잠깐 짧은 설교를 하고 왔는데 거기에서 저에게 뭐 이렇게 사례비를 주거나 할 상황이 아닌데 나가는 길에 저에게 봉투를 하나 줬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도움을 줘야 되겠다. 그리고 그냥 봉투에 있던 걸 열어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 어떡하지? 근데 그래,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으니까 그리고 제 아내한테 좀 전해주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전해줬어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며 저에게 들었던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을 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그 일. 사마리아인이 보니까요, 여러분들 그냥 쉽게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인데 35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보니까 이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그냥 맡기고 간 게 아니라 거기서 같이 하루를 잤더라고요. 그리고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돌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모자란 것이 있으면 제가 더 갚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을 때 one step more, 그가 한 발자국을 더 내딛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신앙의 도전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들이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되어서 율법적인 사람들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어서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내가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줄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one step more, 우리들이 한 걸음을 더 내디딜 수 있다면, 야, 이거 참 기가 막힌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겠는가? 우리 교회의 역사, 우리 교회의 능력, 믿음의 공동체의 능력이 무엇인가? 우리의 선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선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 진짜 복음의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겠는가? 오늘 렘브란트의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1660년에 렘브란트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그림을 처음으로 그립니다. 하나를 보여주세요. 렘브란트의 특징은 늘 이렇게 빛과 어둠을 통해서 렘브란트가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밝은 부분을 보면 렘브란트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저기에 보면 강도 만난 자가 있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있고 저기 주인이 있어요. 그리고 저기에 오른쪽에 모자를 쓴 어떤 여인이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렘브란트가 지금 뭘 보여주고 싶은가? 지금 강도 만난 자를 데리고 간 저 여관이 허름한 여관이 아니라 모자를 쓰고 있는 귀부인이 묵고 있는 그런 좋은 곳에 데려가서 지금 그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해주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3년 후에 렘브란트가 저 그림을 판화로 다시 이렇게 찍어내게 되는데 약간 그림에 변화가 있습니다. 저기 보면 역시 선한 사마리아인과 강도 만난 자와 주인이 있고 왼쪽으로 귀부인이 역시 내려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 밑에 지금 개가 똥을 누고 있어요. 저게 똥을 누는 개입니다. 렘브란트가요, 저 판화를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었는지 알아요? 개가 길거리에 똥을 누는 것은 굉장히 생리적인,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렘브란트는요, 저 말에서 강도 만난 자를 저 여관에 맡기고 있는 저 일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생리적인, 개가 길거리에 똥을 누고 있는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러운 생리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을 저 그림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가 아니라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이 우리들에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에게 일상적인 생리적인 일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비유의 도전인 거예요.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가 아니라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웃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 나라 대한민국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네 편 내 편,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이웃이 되어주겠습니다 라는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들기 시작할 때 복음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겠는가. 제가 10시 예배를 마치고 댓글에 제가 또 막 비난을 또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이 정치적으로 무슨 색깔이냐, 그래도 정의가 실현돼야 되지 않냐. 근데 저는요, 어떤 비난을 받아도 저는 복음과 말씀은 명확하다고 생각해요. 복음은 네 편, 내 편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적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웃으로 보이기 시작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들이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복음을 믿는 사람을 통하여 이 나라가 변하고 바뀌어지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체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원이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